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독재 정권의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국가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기능을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 이것이 잘 이해만 된다면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갈 것인가, 또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권세자들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권세에 관해서, 권세를 가진 자들에 관해서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기도 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전체 로마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세상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장 등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권세자들인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되는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치자들을 일컬어서 권세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에 사용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 이방왕,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 바벨론 왕 고레스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약탈과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침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왕이 어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 일꾼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의 왕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 교회학교 교사, 찬양 대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나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일꾼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양의 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통치자는 국가의 행정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선거가 있죠. 선거에는 우리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선거에는 인간의 생각만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선거를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중직분자 선거를 할 때 선거를 통해서 누가 장로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전혀 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산시장, 부산시장이구나, 국회의원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의 신비지만 지구가 또 속해 있는 이 우주 또한 신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창조된 것이 신비이고 이 거대한 우주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은 이 거대한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우주는 공간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 이것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그 혼돈하고 이 공허했던 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우주라고 하는 말이 코스모스입니다. 넓은 우주가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혼돈의 상태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국가 또한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국가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통치자들이 방종하여서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과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오도를 부인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 정부를 세워서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권세,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 권력, 권위를 사용하여서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권세자들이고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을 두려워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은 두렵게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여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대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3절과 그리고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아주 두 가지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함으로 선을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포상을 했습니다. 칭송을 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또한 포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통치자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격려할 수 있는 포상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핵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국가 통치자들은요, 선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줌으로 선을 격려하는 것이죠. 또한 둘째, 그들은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해서 사회 가운데에 악이 행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잡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 질서 잡아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법조계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이 없다면 이 땅에는 온갖 범죄와 각종 사고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듭니까? 그냥 한 방 그냥 날려주고 싶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들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조치한 장로님이십니다. 조치한 장로님이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십니다. 근데 그 조치한 장로님이 보통 때는 온순하시지만 한번 열을 받으시면요, 제가 느끼게 그래요. 엄청 그냥 막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장로님 앞에는 함부로 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하고 나에게 그냥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어떻습니까? 한 방 날려주고 싶은 거예요. 조장로님이 펀치가 대단하실 것 같아요. 한 방 날리면 보통 사람들 이빨 몇 개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조장로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잘 참으시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펀치를 날려가지고 이빨 몇 개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행죄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자들이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못된 성격을 참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악을 억제하고 누르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국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때때로 불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악을 억누르고 질서를 잡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의, 그러한 악한 판결, 어쩌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께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악한 판결을, 부정한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셨고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자들의 불의 또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리자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나라의 법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국가의 법에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순종의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 그 권위 인정해야 하고 그들의 명예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서와 정의와 조화를 위해서 법을 시행할 때는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장관들과 같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의 실력도 변변치 않으면서 함부로 권세자들을 헐뜯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설치니까 나라가 망조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남자 대통령보다 강단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생은 실력 없다. 저 교수는 어영 교수다. 하지만 요즘 강단에 서려고 하면 기본 자격은 다 갖추어야 하는 법입니다. 또한 직장인들도 상사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사장 친인척이라서 빨리 승진된 거야. 모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할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함부로 권위를 훼손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권위, 그 권세를 인정할 때 자신도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닌 권세자들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존중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여러분들이 세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제가 문현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당회를 하면요, 저녁 한 5시쯤 당회를 하면 12시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까지 당회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름의 얼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위해서 장장 몇 시간입니까? 6시간, 7시간 그래 앉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당의원들 가운데 코피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이것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관세 바칠 것, 세금 바칠 것은 그들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진 어느 한 그룹의 총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어깨에 힘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다가도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될 때 통치자들이 바르게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성도는 정직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 때에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바르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십시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 예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예를 들었지만 독재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교만해진 절대 권력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독재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신의 뜻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국가 권력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런데요, 저항은 할 때 어디까지나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요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삶의 예배로 드릴 때에는 좋은 국민이 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바르게 국가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려고 애쓸 때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먼저 앞장서서 따라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치자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이 통치자들의 권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그렇게 또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바르게, 좀 더 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축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이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이 한 측면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바른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서 잘 따라주고 앞장서서 지지해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할 때가 두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고신대학교 같은 미션 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갈 때 그 고신대학 같은 미션 대학교는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세례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학생이 그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세례 증명서를 붙여야 되니까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신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세례 증명서를 좀 떼주십시오. 세례를 안 받아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떼줍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옆에 이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 참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떼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얼마나 곤란합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전국대학교 가야 되겠습니까? 예,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예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내가 세례 증명서를 못 뗐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나올 거냐? 예수님 믿을 거냐? 예 했어요. 어차피 그 고신대 가면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거라. 그래서 세례 증명서 안 떼줬습니다. 안 떼주고 교인 증명서를 떼줬습니다. 원이 교인이거든요. 교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학교에 기하에 기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담임 목사로서 내가 거짓말 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이 학생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세례 증명서가 오히려 기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써줬습니다.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합격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네. 또 한 가지 어느 때가 참 곤란하냐? 이때입니다. 연말이 되면 세금 기부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 헌금 낸 것에 대해서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게 전산화 작업이 다 돼 있어요. 저한테 와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부서에서 다 떼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이 기부금을 좀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서를. 근데 금액을 딱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헌금을 거의 안 했었어요. 안 하셨는데 왜 이거 떼달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쫀쫀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떼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제 혜택 받으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헌금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직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떼주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당신께서 11조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당신도 나도 거짓을 행하는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 것만큼 뗄 수는 있겠습니다. 참 그럴 때는 참 곤란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교회에 놀라운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힘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직하게 행할 때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성도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심판을 대행하는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독자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감독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부분적이나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철 되면 안 좋은 게 그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일 언제 때는 화가 나느냐 하면 오면 겸손하게 와야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수행원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담임 목사 악수하잖아요. 수행원들이 우리 부교육자들보다 더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찍지 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도와야 되죠. 약간 뭐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죠. 그것 때문에 가라먹고 한다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돕지를 못한 망정 이렇게 방해를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교회를 무서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한마디, 성도의 한마디, 목사의 한마디에 대해서 그 조언을 깊이 새겨둘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교회가 감당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한번 결단하십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 권위자가 그대로 잘 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의 기능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것 또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성도가 교회가 그 아버지의 감독의 기능과 축복의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